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론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으뜸으로 구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주기도문의 송영인데요.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이 기도가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종교의 기도의 시작이 나의 필요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기도의 결론은 나의 소원 성취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나의 소원에서 시작하고 나의 행복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과 시선을 주님께로 이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나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시면은요, 좀 특이한 부분이 이 주기도문의 결론이 괄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이 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사하고 괄호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 성경은 원본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하나의 사본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개의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 보면은요. 거기에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사해 사본이 발견된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구멍이 있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 혹시 양이 있으면은 이제 나오라고 돌을 그 동굴 안으로 집어넣어 던졌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기는 좀 귀찮으니까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화들짝 놀라서 양이 있으면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하나 깨져 있었고 그 안에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후대에 발견된 사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니까 이 성경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 발견된 이 사본을 이사야서하고 여러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다른 이미 발견된 사본들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본과 그럼 최근에 발견된 이 사본과 예전에 발견되었던 사본들 사이에 얼마나 이 일치가 이루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9.9%가 일치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본들이요 곳곳에서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다 99.9%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본에는 없고 일부 사본에는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없는 사본이 오래된 것일까요? 있는 사본이 오래된 것일까요? 내용이 있는 게 오래된 것일까요? 없는 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이 더 오래된 사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후대로 갈수록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추가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도 이 성령 부분을 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이 성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성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이 성령 부분은 가르쳐주지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왜 이 성령 부분이 추가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주기도문이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기도문마다 마지막에 관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을 붙였습니다. 관례적으로 모든 기도에.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도 이런 송영을 추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송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맨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기도를 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우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기도에는 그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처럼 송영이 모든 기도를 마칠 때에는 그렇게 송영을 추가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기도문을 할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좀 헷갈리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이 있는데요. 주기도문에서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다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말을 그냥 붙여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없고 주기도문 내용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여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뭐 이것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은요 돌림 노래로 끝납니다. 먼저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끝납니다. 주기도문을 대개를 넣은 사람은 늦게 끝나고 안 낸 사람은 일찍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에 한번 찍어보세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대개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한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죠.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대개라는 말은 사람들이 뭐 대충, 대강, 대체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님 대충 기도를 마칩니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큰 대자에 덧풀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티. 근데 이 호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대통령도 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라를 구하고 마치 자기가 뭐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건 알겠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습니다. 다리가 붕괴되면서 16번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2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29명 중에는 무학여고 학생 8명과 여중생 1명이 생사를 달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 다리로, 성수대교로. 근데 1시간 후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뉴스를 속보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인사가 바뀌었답니다. 어머님 저 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게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내일 일어날 일,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 16번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지나갔을까요? 중간에 멈췄겠죠. 아니 버스에서 내렸겠죠. 다음 차를 탔을 거예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심지어 예수님께도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휘두르고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지랄하고 발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어떤 권세보다 이미 크신 분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생명과 주권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윗이 좀 아까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머리에서 모든 생각하는 대로 통치되고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먼저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 여기에서 나라. 헬라어로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 왕국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속해 있다라고 다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중앙교회 성도 두 분이 도지사에 출마한 겁니다. 김진표 장로님과 남경필 집사님이 동시에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당이죠. 출마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찍어줘야 되나? 하나님,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집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당선됐습니까? 남경필 집사님이 그때 당선이 됐죠. 이제 제가 중앙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사역을 이렇게 맡았었는데, 남경필 집사님이 도지사니까 매주 오셔서 저와 같이 새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했는데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도정의 일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이제 김진표 장로님은 낙선이 됐으니까 바라보는 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고 괜히 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였냐면요, 장경동 목사님이셨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주제도 기억이 납니다. 관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이게 사람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볼관이라는 겁니다. 볼관. 그런 의미였는데,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자체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통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실패가 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단편으로 보면 어떻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그 여주인이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열심히 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가 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 단편으로 보면은 실패와 절망과 추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통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그 문제로 실패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통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날 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성가대석에서 장로님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중앙교회 성가대석의 좀 특징이 뭐냐면요, 강대상 뒤에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누가 조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목사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게 좋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누가 특송했는지, 누가 나왔는지가 다 출석 체크가 되는 자리인데요. 그날 장로님들 중에 김진표 장로님도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떨어진 후다 보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다 이제 합심 기도를 하는데, 합심 기도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한참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가는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가대석에서 그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장로님이 김진표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거에 낙선했으니까. 인생에 지금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제 정치 인생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김진표 장로님은 국회의장이 되셨죠. 국회의장이 되셨죠. 여러분, 국회의장이 되셨는데 또 지금 아까 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그 대회가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 있는데, 고명진 목사님이 지금 총회장이신데 지금 외국에서 한 5천 명 정도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참석을 하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자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비자 문제라든가 오셔서 이 집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좀 롤모델로 삼고 좀 배우고 싶어서 오고 싶어 하는데 비자 같은 데가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후진국에 살다 보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번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도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권세는 헬라어로 이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는 아무리 큰 산과 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폭파하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에서는 하늘에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양이 멈춥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하시는 구체적인 또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마귀에 속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그 가장 강력한 권능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거의 2갑 가깝게 피웠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수많은 담배를 피우면서 제가 끊어보려고 노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끊어야지. 이제 끊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제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내 의지가 따라주지 않아요.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날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리를 부르셔서 정말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저 사람은 포기했어,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수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족의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배우자, 자녀, 누군가가 변화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파이프가 깨끗해야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파이프가 더럽잖아요. 죄가 있고 세상으로 가득하면요, 파이프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높임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이,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근데 그돌라오멜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 11개 나라를 다 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빼앗겼던 재산, 모든 사람들 다시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환대하는 겁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좀 우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을 내가 이기고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왕들이 자신을 환대합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환호합니다. 근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용기가 있거나 권능이 있거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노획물로 거두어왔던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최초의 11조죠. 여러분, 그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용기 있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롯을 구원하고 멜기세덱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건강,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지혜, 환경,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지혜를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때로는 축복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야, 나는 역시 대단해, 나의 지혜와 능력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칭송하지는 않습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후에 영광을 본인이 취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금식하며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는 영혼들, 우리가 소중한 것,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다 되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우 형제도 하나님께서 수술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었던 것들 이제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며 공동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본문이 제 은퇴 설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정말 이 고백과 같이 멜기세덱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모든 거두었던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람과 재물도 다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척 4년 차인데 무슨 벌써 은퇴를, 시작부터 그렇게 가야죠. 시작부터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되죠. 여러분도 다 들었으니까 증인이 되어 주셔야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죠? 아멘은 이 만국 공통어죠. 이 아멘은요, 진실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형식적으로 그냥 10초 20초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아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짧게 하면 30초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는 30분으로 늘려서 기도할 수 있고요,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3시간을 기도할 수 있고, 아니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능력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지난 10주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